2023년 12월 31일 송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생활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부분 모든 구석까지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계셔서 이 모인 사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하늘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미야 내와 같으니 곧바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자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서자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속에 늘 주의 성령께서 거하도록 임재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분초마다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모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빈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부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스며들게 하시고 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늘 섬김을 다하는 귀한 모든 봉사자들 외에도 또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외에도 함께 하시고 또 환우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 속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국방적으로도 하나님 어려움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말세 때에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복음 사역에 진력하는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섬기고 돕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적 삶이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인가 식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언해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도 이제 오늘부로 저물어 갑니다. 모든 그 가정 문제, 사회적 문제, 또 국가적인 그런 어떤 문제, 동료적인 그런 문제들 거의 다 인간관계들이죠. 근데 그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그 담이 없는 인간관계, 그런 관계를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에 뭐 잘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 속에 담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가족과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니죠. 부부 관계 속에서도 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부 관계가 아니죠. 또 친구 관계도 뭔가 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나의 뭐 형제요, 친구요, 모든 것이 동반자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안에 장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관계가 아니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다. 그래 친구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과 같은, 가족보다 더 밀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담이 없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10수년 동안 목회를 했고 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어떨 때 그런 관계를 내 담을 쳐놓고 주님과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경우들이 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담을 쳐놓고 있으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라고 하는 말로만 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해 이 저물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서 담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정치에서도 보지만은 뭐 이렇게 탈당한다 뭐 한다 막 이러는 그런 걸 보세요. 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야당의 뭐 대표 전 대표였던 분과 만났는데 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하나 될 리가 없는 거죠.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숙이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 제자들을 쭉 이렇게 12명의 제자 부르신 건 나오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왜 1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는 정말 주님과 관계가 담이 없어야 되는데 담이 있는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이어진 집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 그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가 미쳤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자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시킨 거죠. 바알세불이 뭡니까? 그 구약 시대 보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겼던 뭐예요? 바알 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그런 존재라고 서기관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당사자를 앞에 놓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쭉 말씀을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는가?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을 던지시면서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냐는 영원한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희 그 제자들도 얘기하지만 서기관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온전한 관계, 담을 쌓지 않는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지만은 너희들처럼 담을 쌓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건 원수다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실 때에 자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죄를 하는 거죠. 아 저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런 거야 라고 할 때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그래서 제자들도 있겠죠. 그 모인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에 의해서 덤태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건 사탄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는 사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그 중에 이제 진짜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자, 33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서 자 육신적으로도 예수님과 담이 있다고 육신적으로 마리아가 당신을 이렇게 낳았다. 근데 낳은 것도 육신적인 관계에 의해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에서 낳은 거죠. 그런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런 내가 같은 뱃속에 나온 내 그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내 어머니와 진정한 내 형제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담이 쳐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동생들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해 보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자, 육신적으로도 나의 어머니지만은 내 같은 그 뱃속에 나온 내 형제들이지만은
그 속에 육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으로 나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본다고 하면 진정한 내 어머니가 아니다. 그리고 같은 뱃속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나와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요셉과 동침해서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한 거예요. 잠깐 그 장소만 빌린 거죠. 육신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마리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근데 그런 육신적인 담의 관계, 너는 내 아들이야. 육신적으로 내 아들이야. 형제들은 우리 형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성령으로 함께 된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성령으로 함께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 격파되고 그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의 그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소통의 관계를 가질 때 그건 진정한 내 형제다. 넌 나의 친구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이면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건 되는 것이지 잘 이어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이제 2024년도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진정한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인가? 진정한 소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족의 관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연의 관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이 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장벽들이 벽이에요. 그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을 이렇게 잘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서 자, 가룟 유다는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를 판 자라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신학자들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이렇게 의시됐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앞장서고 자기가 제일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팔았잖아요. 은 30일. 그 은 30이라고 하는 건 보통으로 어떤 금액의 그 고가냐 저가냐 이걸 논하기 전에 은 30이라고 그렇게 큰 양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관계 속에 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내가 가장 사랑해. 12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걸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또 뭐예요? 여기 지금 서기관들이 와서 너는 바알의 존재와 같은 그런 사신이다. 악한 사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한다고 하는 그 문구 속에서 다분히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을 먼저 놓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뭐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저도 수없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거예요. 누굴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조건적인 것이죠. 무슨 사업 성공이라든지 무슨 병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고 기도하는 그런 문제는 담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담.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병이 낫게 되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17장인가요? 소경을 낫게 하는 거. 이 소경을 낫게 하는 그것이 소경과 그 부모와 이런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그런 관계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에요. 낫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소통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이 들었다.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 병이 낫지 않은 것도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오. 이런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뭐. 추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렇게 하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지? 모태에서도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막 질병을, 어제도 방송 보면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만,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이 가장이 말이죠. 백혈암으로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겠어요? 그런 면은 안 나왔지만은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이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데 생활을 하는데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는가? 그런 불편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질병, 물질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로 순응할 때 진정한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잘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늘 나와 내통, 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생각과 그 뜻으로 장벽을 세워놓고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든 담이 허물어져 주님과 영적인 그런 소통을 관계를 가지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험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은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한 해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사랑하는 아내도 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간섭 속에 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지체를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안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손자도 또 이제 필리핀으로 한 달간, 2달간 연수 교육을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주님들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